오늘은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주보에 풍지초라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잠깐 언급해 드리면은 참 이 풍지초라고 하는 그 식물의 이름이 의미가 깊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풍은 무슨 풍자냐면 바람 풍자입니다. 지자는 무슨 지자냐면 알지자예요. 다시 말해서요, 이 풍지초는 바람을 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벽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댄잎같이도 생겼고 볏잎같이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풍지초는 바람을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바람이요, 아주 연약하게 불어도요, 그 바람에 반응하면서 살살 움직이는 거예요, 이파리가. 바람이 세게 부는 것을 보니까요, 아주 현란하게 움직이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 넓은 자연 속에서 있는 듯 없는 듯 한쪽 구석에서 존재하는 이 풍지초가 바람이 불면은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에게요, 얘들아,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보혜사를 보내주면은 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와 같이 존재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 보혜사를 갖다가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 보혜사를 알고 그 보혜사가 너의 속에 거하겠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혜사는 성령이죠. 성령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실 때 풍지초가 바람을 알듯이 그 음성을 듣고 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성령을 모르고 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너희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령을 알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말씀할 때 너희들은 그것을 알고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에스겔 36장을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앞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려 본다면요,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줄 거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모든 성벽을 건축하고 재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70년의 세월이라는 것은 기대하지 못하는 세월입니다.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기 힘든 아주 긴 시간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시키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의 족속들이 너희들에게 수치를 가했는데 이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너희들의 땅에서 가지가 돋고 열매가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돌이켰던 마음을 다시 돌려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이 돌아온 땅에서 사람들이 많게 하고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고 빈 땅에 건축을 하게 하고, 그리고 짐승과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며 번성하게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고, 너희의 처음보다 내가 너희를 더 낮게 대우해 줄 것이다. 왜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비방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다시는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회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에스겔 앞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성경 본문 읽은 말씀 바로 전에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죄를 갖다가 다시 들춰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면은 잘못했던 죄악을 다시 떠올리지 않게 하고, 용서해 주셨으면은 다시 끄집어내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한 회복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옛적에 고국 땅에 있을 때 너희들은 내 이름을 갖다가 더럽혔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경에요,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이 더러워진 것처럼 너희가 그 땅을 더럽게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크고 넓고 깊은 분이에요. 용서해 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과거의 죄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 나라에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 나라에서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경우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의 족속들이 너희들을 향해서 말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떠나게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족속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한 응징으로, 심판으로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응징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 더럽혀졌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그 더럽혀진 이름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을 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스스로 나의 더럽혀진 이름을 갖다가 회복하고, 그리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옛날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그렇게 어리진 않았어요. 한 중학교 1학년쯤 됐을 겁니다. 저희가 삼형제예요. 2살 위인 형이 있고 4살 미친 동생이 있고 제가 중간입니다. 어느 날 아버님이요 우리 삼형제를 불러요. 뭣도 모르고요 갔지요. 무릎을 3명을 딱 꿇치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잘 들어봐라.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냇가를 건너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또 말을 타고 건너가면서 아무개 떼기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아무개 떼기 어디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말에서 내려가지고 옷이 흠뻑 젖는데 그 옷이 젖으면서 말에서 내려가지고 아무개 떼기 어디입니다 이렇게 하고는 물을 건너떼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본 사람이요, 야 이상한 사람이다. 아니 말 위에서 가르쳐주면 되지 구태여 말에 내려서 옷이 물에 젖을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참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리고 그 집을 찾아가 보니까 그 말에서 그 집을 알려줬던 사람이 그 집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조남을 말하니까 말에서 내려서 옷이 다 젖는데 그걸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 아버님이요 문패를 딱 내놓는 거예요. 옛날엔 집마다 문패를 놨거든요. 너희들 이 문패가 떨어져서 대문 옆에 며칠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이 문패가 이 떨어진 걸 너희들 보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교훈을 해주셨던 것이요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이름은요 굉장히 위대한 거죠. 하나님의 그 이름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땅에 떨어뜨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지만은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요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요. 영원한 노예로 전락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갖다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요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70년의 생활을 고통스럽게 보내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요 의지적이라도 버릴 수 있는 죄악들도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분명히 깨닫게 하는데요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들나귀 같은 이스라엘 백성 같은 우리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를 영원히 떠나가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풍성케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냐면은 24절에 보면은요, 그들을 인도하여 모아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해방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에서 두 번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애굽에서 400년, 성경에 보면 400년이다, 430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400년 이상을 종살이를 하는데요, 거기서 풀려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거기서 해방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 노예 생활은 어디냐면은 바벨론에서 70년의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800년이 지나서 또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70년이 지나면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놀랍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좌절되고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은요, 25절과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요, 깨끗하게 죄를 씻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29절에는 너희의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형제를 압제하지 말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갖다가 압제하지 말라,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갖다가 행하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조그만 거 하나도 끊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머무는 걸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거 하나도, 조그만 죄악 하나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네 스스로 할 수 없는 거기에서 내가 너의 모든 더러운 죄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를 정결하게 만들어 줄 거다 그런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요, 그냥 밖에 동네 나가서 노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학교 갔다 와서 그냥 초등학교 때 하루 종일 노는 겁니다. 뭐 과학 공부 같은 거 없어요 그때.
놀면은요, 해가 지면 이제 어머니들이요, 다 애들 이름 불러요. 막 부르러 다닙니다. 그 들어가면은요, 들어갈 때 되면은요, 그때 깨달아요. 뭘 깨닫냐? 야, 이 옷이 다 버렸네. 그래서 막 텁니다. 터는데요, 혼나지요. 그래도 어머니가 싹 다 벗기고, 옛날에 목욕탕이 어디서 달아에다 집어넣고 그냥 싹 씻겨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이태리 타올로 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옷을 입혀가지고 밥을 메워서 또 재우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네가 스스로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너를 정결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은혜지요. 우리가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알아요.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죄악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끊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널 그 죄악을 끊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매를 대시는 거죠. 그때요, 뜨끔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겠구나. 그러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내가 잘못한 거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징계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뭘 느낍니까?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용서함과 은혜를 받네. 그러면서요, 더 감격하면서 내가 돌아서야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신다고 생각해요. 이미 심판은 해서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거기다가 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숨을 못 쉬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 고통을 받을 만큼 받고 심판을 받을 만큼 받았다. 그래도 너희들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을 정결케 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씻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거. 주일날 교회 나오면은 은혜가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신이여 똑같은 죄와 반복된 생활과 드려지는 기도가요, 변함이 없이 동일해요. 낮은 게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지요.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을,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것을, 스스로의 죄악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냐면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죽을 위기에서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죽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믿음의 마음을 먹는 자는 결국 힘들고 어렵지만은 결과가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마음의 믿음을 가지면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 결과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중요하지요. 잠언 4장 23절에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키지 못하면은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면은요 살아난다는 겁니다. 또 새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을 충만히 다 받지요.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속에 영 속에 성령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해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러질 않았어요. 구약 시대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에게 새 영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성령이 너희들을 갖다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능력의 차이지요. 하나님은요 생각이 우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우리에게 달라요. 이사야 55장에도 보면은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완전하게 죄악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70년의 세월을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절망스러운 마음을 주지 않고 너희들에게 소망스러운 마음을 주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줌으로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없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요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건 뭐예요?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더러운 마음, 죄악된 마음을 가지니까 그런 죄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걸 깨끗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더러운 생각과 마음이 드는 것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신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이걸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요 조그마한 죄악도 이기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기도하며 죄악과 싸우고 마귀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어떻게 회복시키냐면요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 29절 30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길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의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은요 축복해 주셔서 그것을 벗어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요 인내하고 기도하고 버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번성케 하고 풍성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낙심되고, 지금은 좌절되고, 지금은 이겨나갈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풍성케 하시고 나를 번성케 하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쓰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해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믿음을 딱 갖고 가면은요 어려움이 어려움 같지 않게 견뎌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보장해 주시는 분이에요. 건져 주시는 분이에요.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능력자, 지혜자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보게 하시고 이것이요 하나님을 찾아 만날 때 믿음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회개의 회복의 은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를 밉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이런 죄를 졌을까?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을까? 왜 죄악 가운데 이방 족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역할을 했을까? 스스로를 믿게 보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요 축복입니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내 죄를 갖다가 씻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나를 스스로 믿게 여기고 한탄하고 회개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으로 물질로 가정으로 산업으로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